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한결 같읍시다. 네, 아멘. 한결 같아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자주 쓰고 또 좋아하는 단어가 결입니다. 결. 일관성을 생각할 때 저는 이 결이란 단어에 한결 같다라는 단어를 이제 만드는 것을 좋겠다 싶었는데 결이 뭡니까? 순 우리말인데 이제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 이거를 결이라고 합니다. 나무 결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떤 표면의 어떤 모양 상태. 저는 이제 성경도 그 마구잡이로 이제 자르고 이제 이 난도질하는 것보다는 본문의 결을 따라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설교는 본문의 문학을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신학도 전공했지만 이제 따로 전공한 것이 뭐냐면 성경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인 설교도 좋아하지만 문학적인 설교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문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면 이 누가의 어떤 이 관점, 그다음에 그 시대 상황을 더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수요 예배, 수요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를 다루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 갈까를 다루며 오늘은 일관됨에 대해서 이제 함께 다루는데 일관됨, 한결같음, 한결같은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매주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새벽 주일을 이제 매주 이제 참석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주일 같은 경우에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면 주일 예배 매주 나오는 거는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수요일 혹은 새벽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 내가 예배에 나온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이제 여러분 매주 한결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쉽게 여러분 매주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쉽게 오십니까? 할 일이 없으셔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시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매 시간 이제 우리 상황이 계속 바뀌고 환경이 계속 바뀌고 감정도 계속 바뀌고 체력도 계속 바뀌는데 한결같이 이 예배를 유지시키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결같은 것이 어, 굉장히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바뀌고 그때그때 막 이렇게 막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도 때때로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한결같은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정주부가 그렇잖아요. 집이 한결같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싱크대가 비어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굉장한 노력을 해야 이것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한결같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오늘 배운 하나님의 성품은 일관성, 한결같음이십니다. 이 첫 번째를 이제 한번 생각할게.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서 드러난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중력, 물의 끓는 점, 낮과 밤, 사계절, 24시간의 순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처음 세팅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유지가 되십니다. 중력이 이제 오늘 중력과 내일 중력이 달라서 오늘은 달려가다가 점프를 하면 40cm를 내가 뛰었는데 내일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서 중력을 바꿔가지고 점프를 했더니 내가 40m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겠잖아요. 물이 어제는 100도에 끓다가 오늘은 갑자기 37도에 끓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금만 열받으면 우리 몸이 36.5도니까 끓어서 우리는 이제 단백질이 굳어서 죽어버리겠죠? 낮과 밤, 그 다음에 사계절, 24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니 우리는 그 일관성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떠냐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성품 가운데에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서운 건 뭡니까? 아버지가 웃고 있다가 갑자기 욱 하면 이제 그때는 막 초비상이 돼서 막 집에 아이들이 방 안에 다 들어가고 이러면 되게 막 힘겹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데 또 동시에 이 공의도 이 완벽하신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과 공의가 조화 가운데 어긋남 없이 늘 일관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 그리고 자비와 거룩 이것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롭게 완벽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한결같음을 바라보는 우리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 성도의 성품입니다. 성도는 한결같음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의 본바탕은 뭡니까? 변덕입니다. 변덕. 우리는 용두삼이, 작심삼일,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제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마음이 원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육신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 하다가 큐티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금방 이제 또
포기하게 되고, 이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 게으름에 또 여러 바쁨, 이런 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또 어떻게 의지합니까? 우리 매번 이 강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처럼 신령한 성품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자라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없는 이 한결같음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결같은 말씀 묵상이 가능하게 되고, 한결같은 기도와 한결같은 예배, 한결같은 선한 성품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어떻게 됐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상황이 어떠냐면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배교와 타협의 위험을 겪고 지금 옛날 구약의 어떤 제도로 다시금 되돌아가게끔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혹과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때 저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믿음의 스승들, 순교자들, 베드로와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제자들이 목을 베임을 당하면서도 지켜왔던 그 신앙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신앙의 그 일관성을,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그 행실의 결말까지 가지고 왔던, 처음에는 이렇게 막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끝까지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스승들,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 신앙의 스승, 그 스승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8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근거이자 본을 삼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당시에는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9절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에 막 이들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음식의 이 코셔, 그 음식의 규례로 인해서 이것을 먹니 많이, 고기를 먹니 많이, 이 돼지고기를 먹니 많이, 여러 가지 이 음식들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막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굳게 유지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하게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어떠냐면 일관성. 우리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일관성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을 일관성 있게 도전하는 세 명의 인물이 바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이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한결같은 신앙을 환경과 상황에, 그리고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또 정치적인 여러 입지,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쓰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은 계속 바뀌지만 뭐가 안 바뀝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다니엘이 믿음의 눈으로 봤던 그리스도,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계신, 또 사자굴 가운데도 계신, 그리고 이 시대와 환경과 상황, 정권과 이 국가가 계속 바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늘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누구냐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언제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밑줄을 치고 표시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확인했다라고. 그의 믿음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을 근거로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내 기도 응답하셨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동일하신 주님은 내일도 변함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조지 뮬러는 믿고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변함없으신 주님을 근거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제가 대학부 시절에 다녔던 이제 박희천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100세 가까이 되시도록 말씀 연구에 삶을 이어가시는, 최선을 다해 일관성 있게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60대가 되실 때까지는 매일 11시간 30분씩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 설교는 늘 15분 혹은 10분 안쪽으로 그냥 다 끝내시는데, 그 굉장히 뭐라고 하죠? 엑기스만 팍 던지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총신 신대원의 설교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는 그냥 다 그 부교육자나 교인들을 맡기시고 오직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설교를 하시고 두문불출하시며 책상에서 성경만 연구를 11시간 30분씩 하신 거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화장실 가고 성경 읽고 잠만 자고 이것만 계속 이제 하시고 운동도 조금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70세쯤 되시니까 이분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셔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셔가지고 하루에 7시간 30분을 성경을 대폭적으로 줄이시고 읽으시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대성통곡을 하신 이분이신데, 이러다가 이제 80세가 되셔서는 다시 시간을 줄이셔서
노인이시니까 안 되시니까 6시간 30분을 성경을 연구를 하시고, 이분이 올해 12월 19일이 되시면 만 100세가 되십니다. 100세가 되신 만 100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시는 거죠. 이제 아직 살아 계신데 한결같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고, 뭐 모르겠어요. 요즘엔 6시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하루 15분. 여러분, 한결같이 매일 성경 하루 15분. 한결같이. 이 노인분이 100세가 되셨는데 80세가 되실 때쯤에서 70세가 되실 때쯤에서 7시간 30분 성경을 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 15분씩 우리가 매일 성경,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한결같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쏙 배닮아서 한결같은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한결같은 하나님을 쏙 배닮은 성도,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훌륭했던 선배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결같은 그분들의 기도든 순종이든 헌신이든 성경 연구든 한결같은 어떤 믿음의 훌륭한 걸음들이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그 걸음, 우리 주님이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일관성 있고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또 날마다 주를 묵상하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한결같이 못하십니까? 주 앞에 우리가 그 한결같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